샬롬, 안녕하세요. 제이스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집에는 참으로 많은 다양한 그릇들과 용기들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각각 사용되는 그 목적이 다르죠. 모든 그릇들이 같은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그릇은 음식을 담는 데 사용이 되고 또 어떤 그릇이나 용기들은 음식물 찌꺼기나 쓰레기를 버리는 데 사용이 됩니다. 쓰레기통에 음식을 담아서 밥상에 올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귀한 그릇은 귀한 곳에 사용을 하고 천한 그릇은 귀하지 않는 곳에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그러한데 잔치상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잔칫날에는 주인이 가장 아끼는 귀한 그릇들을 내어서 정성스레 준비한 그 음식들을 담아서 멋진 잔치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같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안에서 우리와 우리의 삶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귀한 그릇들을 구분하여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실 점은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의 그 구분은 우리의 능력이나 어떤 사회적인 신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의 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적 자녀들과 세상을 따르는 육적 자녀들을 구분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9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길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바로 귀한 그릇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직분과 능력에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천한 그릇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만 사용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실 점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과 피조물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 되신 그 진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마저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은 사탄이나 더러운 귀신들은 하나님과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발 아래에 있는 종의 관계입니다.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인들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십니다. 쉬운 예로 출애굽에서 이집트의 왕의 그 악하고 강팍한 마음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아수르 제국을 들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채찍으로 사용하셨고, 바벨론 제국을 들어 목이 뻣뻣한 유다를 심판하는 막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을 사용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차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귀하고 선한 일에 사용하시고 육의 자녀들은 그들의 악한 행위마저도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차이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악하게 만드셔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그 악함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귀하고 선한 일에 사용을 하시고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도 그 용도에 맞게 또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귀한 그릇도 귀하게 쓰임받기 위한 조건과 절차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의 중요 포인트 3가지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인이 사용하기에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모든 일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한 그릇의 모습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항상 거룩하고 쓰임받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용하기에 합당한 그릇, 정말 말만 들어도 너무나 기대가 되는 그릇입니다. 이런 그릇은 안과 밖이 모두 깨끗하여 거룩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근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1절 앞부분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번역에서는 단순히 이런 것에서라고 말하며 앞절에서 말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ESV 번역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If anyone cleanse himself from what is dishonorable 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what is dishonorable 이라고 좀 더 자세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며 죄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이라는 조건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이며 교회 리더인 디모데에게 조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선택된 우리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회개입니다. 귀한 잔치상에 쓰임받는 그릇이라면 당연 깨끗해야 합니다. 귀한 그릇일수록 더욱 깨끗해야 합니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그릇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먹다 남은 음식물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잔치상에 내놓는 음식을 더러운 그릇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잔치상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깨끗하게 씻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는 다른 것으로는 죄를 씻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진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을 씻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회개를 통해 제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실 점은 회개가 없이는 제사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만날 때 단 한 번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 거듭남이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또 귀한 그릇으로 이미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악으로 만연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샤워를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 몸에 배어있는 더러운 죄를 씻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민감하고 죄를 멀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첫 번째 단계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영적 샤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순종이 없다면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종으로서 요구되는 단 한 가지는 순종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욕심과 욕망 모두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없다면 주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들입니다. The servant of Christ라는 말이 바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종의 신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섬김을 받는 주인이 아니라 섬기는 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이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귀하게 쓰임받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쓰임받기 위해 깨끗해져야 합니다. 이 조건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깨끗해져야 한다는 그 조건이 그리 어려운 태스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선택된 그런 깨끗한 그릇이 되어 매일매일 사용되는 귀한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릇이 깨끗이 씻어져 있어야 합니다. 곁뿐만 아니라 특별히 속안이 더욱 깨끗이 씻어져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귀해 보이는 금으로 만들어진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곰팡이로 뒤덮여 있거나 냄새나는 쓰레기가 담겨 있다면 어찌 그 그릇을 잔치상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릇도 그러한데 영적인 세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깨끗이 씻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회개를 통해 깨끗이 씻음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죄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거부하고 자신의 죄를 깨달았으면 그때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깨끗이 다시 씻어져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한 축복의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언제나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릇에 무엇을 담든 이것은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항상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서 담아주시는 대로 감사히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그 마음과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한 축복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러한 회개와 순종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너무나 부족하고 제약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제약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실족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한 그릇으로 구분하여 주시고 또 귀한 것에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진리와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언제 어디서나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여 모든 선한 일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맺힌 선한 열매들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나눠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는 내 자신이 아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고 의지하며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이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